자, 오늘 계속되는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또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또 예물을 드리다 생각나면 급히 가서 사와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음욕 품지 말라, 실족해 하는 것들은 빼서 지옥가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각각의 내용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구절 하나만으로도,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메시지가 되죠. 그러나 이것이 편지의 내용처럼 우리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글처럼 쭉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뭔가 유언을 남긴다, 뭐 한다 할 때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죠. 쭉 아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인생 전체를 또는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쭉 이야기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다 같은 연결이에요. 연결. 무엇이냐? 예배. 자, 그러니까 21절에 형제 살인하지 말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한다. 그 다음에 왜 살인했느냐? 22절에 분노해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분노했느냐? 예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이 있었죠.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자기 예배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만 제사 받아준다. 분노했어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 결과 동생을 멸시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틀어지느냐? 예배에서 틀어진 거예요. 예배. 그러면 그 예배 때문에 예배 관점에서 물론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한 건 그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악한 것이죠. 그건 왜 그럴까? 깨졌다는 거죠. 분노했다, 깨졌다, 살인했다, 더 깨졌다, 박살냈다, 그거 아니에요. 끝장났다. 나 죽고 너 죽자. 살인하면 인생이 좋겠습니까? 살인 당한 사람은 끝나는 거고 살인한 자도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서. 그럼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선악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말씀을 두고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모든 것이 기뻤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영이 죽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예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적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을 주고 또 의식을 행하도록 제한된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성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때는 이런 뭐 성전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그냥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완전한 회복, 그게 예배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올 때부터 관계가 틀어지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핑계하죠. 미워하는 거예요. 하와는 뱀을 핑계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갈등이 고조되니까 가족 안에서 살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다 결국 뿌리를 찾아가면 죄 때문이다. 죄.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코드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게 끊어지니까 가인의 예처럼 다툼을 일으키고 성을 내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분노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죽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24절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는 앞 두 구절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가 원망들을 일이 일어나거든 예물을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분노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멈추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관계 회복이 있거든요. 예배의 성공은 관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고 그럼 별 차이 안 나요. 우리 그 사람과 우리는 거기에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과 우리가 보기에 정말 깨끗하게 사는 바리새인이나 비교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 그 남의 말을 옮기는 게 싫어서 입을 꾸매기까지 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게 보통 꾸준히 한다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거기에요. 다 죄인이야 죄인. 더러워요 더러워. 아니 저 에프킬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국이나 치 뿌리는 국이나 다 똑같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다 더러운 거죠 그게. 난 한 방울짜리야.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 그 말을 또 살인하지 말라 그 각각을 보지 말고 예배로 이어져서 그러므로 예배 그러므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라. 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예배 의미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간음 뭐예요? 음욕을 품는 거. 완전 인생 깨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 노하고 그다음에 살인했잖아요. 똑같아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 그게 결국 살인으로 가는 것처럼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여러분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그러면 결국 가정 깨지고 관계 깨지고 하나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의상숭배로 가거든요.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욕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 우상숭배,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 생기는 거예요. 원칙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남편 앞에서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목상, 아세라상 두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는 건 다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라는 기준을 가지고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똑같이 예배를 기준으로 형제에게 화목하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고 화목하지 않는 그 원인들은 뭐예요? 미친 것도 있고 거기 보면은 또 음욕을 품는 것도 있고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인생 파탄. 살인하게 되면 인생 파탄 나는 거잖아요. 내가 옳았나요? 파탄 나는 거예요. 간음하면 결국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 그 말은 예배 목적을 위해서 화해하고 또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질서 영역 삶 속에서 인생 파탄 나지 않게 하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네. 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예배는 예배 드리는 시각부터가 예배 아닙니다. 예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예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그러면 예물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나거든. 예배할 때 생각나거든. 방언할 때 생각나는 일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것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제와 화목을 하고 예물을 드리면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 형제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시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살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회개합니다. 근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네가 죄로 인한 결과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형제를 살인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게 살인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살인했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고 나한테 와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건 다 내버려 두고 사람에게 잘못하고 미워하고 했던 건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첫 단추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네 형제라 그랬잖아요. 형제. 여기 형제는 누군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그전에 한번 또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옛날에 그런 납치 사건처럼 봉고차에 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창가에 팔려가지고 못 빠져나가. 마약을 맨날 투입하니까 마약을 투입해서 마약 중독이 돼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무슨 범죄와의 대전쟁 해가지고 다 소탕해가지고 막 다 잡혀 들어가면서 출신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실종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만나고 다 회복이 됐어요. 다 모든 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극단적인 뭐 더 좋은 예가 있으면 좋겠지만 자, 그럴 때 얼마나 인생이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당하고 마약 중독이 되는 이 인생이 피폐해지는 이 사건까지는 악한 놈이 나쁜 놈이지만 책임져야 될 일이겠죠.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재활하는 것은요, 끝까지 하늘 품고 살 게 아니라 그 재활의 노력은 내가 해야 돼. 마약과의 전쟁은 내 몸에 깃들어져 있는 마약을 끊어내는 일은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생명을 얻을 때 능력이 생기면 영생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그건 거기서부터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팔복이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출됐고 이미 회복됐고 이미 자원이 있고 돕는 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끊어내는 일을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해가면서 다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완전히 통치자의 위치, 완전히 정복의 위치까지 서면 그 인생의 그 억울함이 보상받아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더 강력하게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실패는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의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와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철저하게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들어와요. 근데 계속해서 억울해. 그 나쁜 놈들 내 인생 바탕나서 그리고 막 뭐 이건 다 국가가 문제야. 뭐 정부가 잘못됐어. 매일 이런 것으로만 평생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한 건 불행한 거지만 더 불행한 거죠. 첫 번째, 마귀 이 왼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불행한 거고, 두 번째, 자기 스스로도 더 불행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불행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노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발휘해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 속에 아플 수도 있고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재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나를 지켜나가야 돼.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난세 영웅이 나잖아요. 전쟁, 그 전쟁 문화 속에 그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 이 코비드 시대에 원망불평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돼서 뭐 성공하는 기업도 생기고 또 인생이 성공한 사람도 생기고 발전이 생기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관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비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관계에 성공을 한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요. IMF 때도 관계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다 섰어요. 돈은 많고 예비하지만 예비된 게 많아도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다 부도가 났다고요. 부도란 게 별거 없어요. 내가 받을 돈이 200억이고 내가 줄 돈이 10억밖에 아니에요. 받을 돈 200억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돈이 회전하는데 부도 나요. 부도 났다 그러면 못 받아요. 아, 누구 김 사장 부도 났대 그러면 안 줘요. 누가 줘요? 200을 누가 주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도 났는데 사람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좀 대줄 테니까 해봐. 해가지고 옆에서 그 관계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다 다시 제기해요. 다시 옆에서 물건 대주고 다시 해보라고. 같이 살자고. 인간도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예배 자체가 능력이고 무기인데 예배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결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이 예배 능력이에요. 와서 몇 시간을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얼만큼 뛰면서 할 수 있느냐, 방언을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폼 잡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분노를 끊어낼 수 있는,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만큼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해낼 수 있다. 그 얘기는 그 분노와 억울함을 끊어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골 들어갈 때 초점이 오직 하나님이었잖아요. 아, 저 악한 놈들, 저것들, 내가 총리인데, 내가 수장인데 나 빼놓고 지들이 왕한테 이렇게 술수를 써서 도장 찍었네. 저 나쁜 놈들 날 모함시켰구나. 막 억울해가지고 뭐 니들 잘 되나 보자 하면서 막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막 저주한다. 뭐 밤에 밤길 조심해라. 뭐 그랬나요? 한해 무채가 장희빈처럼 뭐 사형 받을 때 막 저주하고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뒤집기가 일어나 뒤집어졌다. 예배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가장 큰 인생의 전 우주적 역사의 가장 큰 환란을 보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끊임없는 예배예요. 핍박 속의 사람들이 예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배했더니 예배 중에 하는 뒤집기를 하세요. 용, 뭐 짐승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했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했고 결국 우리에게 믿어라. 이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믿어라. 그리고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이긴다. 그 말이 뭐예요? 예배하라. 예배하면 이긴다.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가 무기다. 예배가 능력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배는 결국 뭘까요? 골방 예배 중요해요. 나 혼자 예배 중요해요. 다윗처럼. 그러나 그것은 쫓기고 도망갈 때 어쩔 수 제한받을 때 예배죠. 아니 공예배 드릴 수 있고 나가서 함께 할 수 있는 형제가 있고 하면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혼자서 공예배 골방 예배만 드리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감옥에서도 예배 드리고 제한받는 상황에 들에서나 산에서나 빈들에서나 산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도망 중에 또 다 동굴에서도.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예배로 폭발적으로 형제들이 모여서 동거하고 연합해서 기름 부음이 넘치고 있는데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근데 혼자서 빈들에 빙빙 돌고 있어요. 그건 빈들 골방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혼자 메토리 예배고 혼자 왕따 예배고 스스로가 그렇게 망해가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함께 드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드리려고 해요. 노비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원수도 끌어다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성중의 사람들을 다 모아다 예배하라. 그게 공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드립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나 혼자는 마음 편하죠. 근데 자녀 애 하나 앉혀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되나요? 어리면 어린다고 막 울고 싫다 그러고 삥삥 돌고 좀 있으면 화장실 간다 그러고 공부하자 그러면 매일 뭐 머리 아프다 그런 것처럼 예배하자 그러면 엄마 나 머리 아파 그러고 좀 크면 또 말 안 들어 일부러 왜 하냐고 그러고 다른 엄마가 틀리다 그러고 매일 하고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이제 점점 나간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다. 그래서 속 불불 끓은 거죠.
그래서 예배의 능력은 거기서부터요. 부글부글 끓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연약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기냐 막 이제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듣고요. 네. 또 기도하고 잠깐 끝내면 안 되냐 뭐 다른 말 한다고 자꾸 그래서 예배의 능력은 화목의 능력, 관계 회복의 능력. 그걸 참아내는 게 예배예요. 예배 중간중간 끊어져도 참아내는 게 예배고 그거는 그 약함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변화를 주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가족 전체를 모아놓으면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죠. 또 친척들까지 노비들까지 성중에 뭐 기업인들은 또 직장인들과 같이 예배하자. 막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막 갑질한다고 막 그러면서 결국 성 안의 모든 사람들, 교회도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거기는 제일 중요한 건 뭐 예배에는 뭐가 중요하냐? 화목이 중요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교회의 관계성을 딱 보면은 그 교회 예배 능력, 기름 부음의 능력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왔어. 근데 이 사람과 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기분이 서로 나빠. 그러면 전체로 볼 때 2분의 1이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 능력이 줄어든다니까요. 2분의 1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얼굴 보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황수관 박사님처럼 얼굴 보면 신바람 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납니다. 이렇게 소금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예배 전에 확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계시가 되죠. 예배에 대한 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관계가 나쁘면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기도는 하루에 5시간 하고 맨날 꿈에서 뭘 봤다. 나는 옳다 그러는데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 지금 예배적 관계가 다 끊어져 있다. 아니 예배적 관계는요. 내가 좋아할 사람과 무슨 예배가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있으니까 다 똑같은 예배죠. 그리고 교회가 크면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가 커질수록. 이때가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가. 아멘. 여기서 관계를 가지고 아멘 하면서 화목해 가는 게 중요하죠. 화목이 없으면 예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거 예물을 드리기 전에 생각납니다. 먼저 화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예배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강력해진다. 예배가 강력해진다. 예배할 때 한 사람이 내 안에 걸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못 나아가요.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담아지진 않아요. 구멍이 난 접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느냐? 예배하지 마, 예배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하는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아멘. 마귀는요,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성경하지 마. 그래도 굳이 갈 사람이란 걸 알아요, 우리를. 못 막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할 마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딱 한 사람 보내줘요. 그것도 그 한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성경 안 간대, 또 그 전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항에서 또 돌아간다고 그러고 하여튼 별일이 다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뭐 하느냐 하는 일이 뭐냐? 화목해요. 화목을 깨버리는 거예요. 화목을. 그래서 예배는 강력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하시죠? 아멘? 아멘. 거울 보면 난 또 괜찮은 사람이야. 늘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그냥 그렇게 거울 볼 때만 그러지 말고 거울 보면서 그 거울로 자기 자신에게 알리지 말고 그 관용을 지금 옆 사람에게 알려주라고요. 옆 사람에게, 딴 사람에게. 먼저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아멘? 그 기쁨을 우리 얼굴에도 알려주고 입에도 알려주고 내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여러분 입에다 혀에다 알려준 다음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알려주라. 인색함, 판단 다 마귀 냄새나요. 올무가 보여요. 판단할 때 묶는다고요. 판단할 때 영으로 묶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묶이니까 예배 때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관용하면 어떤 일을 묶임이 풀어집니다. 풀어지니까 예배에 날라버려요. 예배에
활주로 같은 거야. 비행기가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어디가 있어요? 무슨 카페도 아니고 카페 차라리 들판에 세워놓고 카페 하는 게 낫지. 비행기 카페. 근데 활주로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어디가 있어요? 비행기는 날아가야죠. 나르면 활주로는 그냥 점 하나에 점 하나. 근데 활주로를 벗어나니까 온 하늘을 다 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을 다 날 수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활주로에 튀어오르면, 기도할 때 튀어오르면, 영이 확 열리면 온 우주를 향해서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에 고소고발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관계 회복하란 말이에요. 관계 회복.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으면 가서 와 그래야 너를 오게 가두고 뭐 너를 고소하고 그렇지 않게 해서, 이게 잠언서로 보면 안 돼요. 잠언서의 말은 빨리 회복해, 네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한 푼도 갚기 전까지는 결코 나오지 못하니까 빨리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고의 잠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배를 위해서 마음이 불편한 형제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우연히 만나게 되는 원수, 서로가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뭐 하라? 관계 풀려고 노력해라, 도전하라 이거예요. 혹시 안 받아주면 그래도 나는 풀려. 나는 영적으로 풀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들어간다고. 못 받아주는 거 어떻게? 그 사람 문제죠. 근데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죄든 네가 사하면 사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의 권세 중에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가 어떻든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상황은 상황이고 똑같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묶여 있는데 서로 예배로 못 나가는 거예요. 크든 작든 잘못이 누구한테 더 있든 간에 일단은 묶이면 못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는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우연히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심한 상처를 받고 몇 년째 나를 묶고 있으면요, 둘이 싸워서 묶이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요, 묶인지도 모르고. 근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일방적으로 저주를 쏟아내면 영적으로 내가 묶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든 또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생각나거든, 또는 가서 사과를 하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줘요. 그럼 이 사람 문제예요. 일단 내가 영생의 구원도 영접할 때 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사과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오게 돼요.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먼저 사과하고 다가서고 용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 문제예요. 나머지는. 27절 28절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은 뭐예요? 음란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 사이 안에 요즘 드라마나 보면은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 결혼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래. 이게 가정을 깨고 자녀 관계, 교육 다 깨는 거예요. 부모가 음란하면 자녀는 머리가 바보가 돼버립니다. 기준이 없어져요. 애를 아무리 공부 많이 시키고 돈을 많이 들여도 애가 망치게 돼서 인생을. 그래서 결혼 관계 외에 이 모든 음란은 다 망치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예배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범죄가 음란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능력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예배를 마귀가 드리지 말라 그럴수록 갑자기 우리 안에 순교 정신이 나오거든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막 순교의 영이 나와요, 우리 안에서. 왜? 우리는 그런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그 상황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나면 불길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안에. 마귀는 그래서 정면 승부를 안 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느냐? 예배란 말을 하지 않고 관계를 깨고 화목하지 못할 사람을 붙여서 나의 마음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싫다가 돼요.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부러뜨려서 교회 가기 싫어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10,000배, 억만 배 강력한 예배를 우리 마음속 예배를 지워버리는 사탄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간음이에요. 음란이에요.
음란이 들어오는 순간 예배는 지어져 버린 거야. 아예 예배, 그래도 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운 언약적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선악과가 브로큰 되니까 당장의 죄가 역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무서운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안에. 문제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간음이라고, 음란이라고. 이것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깨버리고 신앙 깨버리고 믿음을 깨버리고 열심히 잘하고 달란트 많고 말씀도 좋았던 사역자들이 어디서 무너져요? 간음에서 무너진다고. 제7계명에서 다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완전히 사역 끝나버립니다. 재기가 안 돼요. 사명 끝나는 거예요. 사명 끝내는 방법이에요. 끝내는 방법.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음란으로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란, 간음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예배를 망치는구나. 내 예배가 끝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사명, 우리는 모든 각자의 사명이 있지만 모든 사명은 딱 하나예요. 예배. 새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 다 예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간다. 천국을 가고 있다.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인데 이 땅에서 모든 통치가 다 이루어져. 마귀의 이름이 열리고 병이 나가고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왜?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이대로 가도 돼요. 마귀 없어요. 죽사 필요 없어요. 뭐만 남아요? 예배만 남아야 있어요. 우리는 예배적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를 지워버리는 마귀 방법이 우리를 음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갈수록 음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에 대한 싸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욥이 어디다가 자기 음란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처녀에게 주목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우리 형제들은 시각이 약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를 이기려면 안 봐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이 부분을 끝장내고 처절하게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계속 이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 빠질 수밖에 없다. 요즘 웬만한 드라마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동성애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분별력과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성으로 가야 돼요. 영성으로 가서 당장 엎드려 기도하는데 계속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방해되는지. 영을 추구해 가야 내가 거룩함이 나오고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너져 버린다. 형제들은 보는 거에 제일 약합니다. 특히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무너지면 어디가 나왔어요? 제일 약했던 게 삼손. 손이 3개나 무너졌나요? 아니죠. 삼손 어디서 무너졌어요? 늘 예쁜 여자만 보고, 그리고 블레셋을 넘어갔어요. 아니, 이스라엘 안에도 예쁜 여자가 있는데 꼭 그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을 향해서 예쁘게 보았단 말이에요. 보다. 삼손이 보다 말이 12번이 나와요. 사사기에. 눈에. 전부 영화, 드라마, 젊은이들 계속 그거 볼 때 거기 무너진다고요. 길들여져서 눈에 끌려가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눈에 끌려가는 인생이. 삼손이 망한 인생이라면 그나마 욥은 잘 살았던 인생 중에 욥 아니에요? 욥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욥기 31장에 보면 내가 어찌 처녀에 주목하랴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이런 싸움들을 행할 때 결국 31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면, 내 손이 더러운 곳에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뽑힌 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인가요? 그는 걸음걸이 자기 걸음이 그런 길에서 떠났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내 눈을 따르지 아니했대요. 내 눈을 따라갔다면 점점 빠져서 자기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다면, 내 손이 더러운 것에 묻혔다면, 내 걸음을 그렇게 걸어갔다면 나는 그렇게 됐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았다. 삼손과 같이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이런 보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요? 남편 혼자 두면 절대 안 돼요. 자꾸 관심 가져요. 짠! 보는 게 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곱 끼고 머리 막 산발 남발 해갖고 밥 먹었냐? 막 이러지 마시고 아내들은 이쁘게 단장해. 아침부터 단장도 하고. 그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준다. 이렇게 자꾸 가까이 물어봐 주는 거. 전화 한번 물어봐 주고 어떠냐. 이런 관심들을 자꾸 가져줘야 돼요.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시각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내적인 눈이에요. 눈길. 여자는 똑같아요. 내적인 상상에서 망해요. 상상. 자기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돌 하나 소수면에 던지면 퐁 하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던져놓으면요 하루 종일 돌이 살아있어요. 여자들은 상상 속에 이 돌이 무슨 의미냐, 무슨 돌을 던졌냐, 이 돌을 왜 던진 이유가 뭐냐, 나를 뭘로 알았느냐. 그 수면을 보면은 많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던진 돌을 다 엮어가지고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던진 이유가 있을 거야 해가지고 그냥 모든 돌 머리가 계속 돌아간다고 맷돌이 잠을 못 자고 분노가 되고 상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 보면 저 주머니 돌 있을 거야 막 상상하고 이 상상에 빠져갖고 난리를 치는 약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남자에게는 짠 보여지면 망해요. 그냥 넘어가요. 여자들에게는요 그림을 그려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그림을 그려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여자들은 바보같이 따라가요. 확인도 안 하고 어머 나를 사랑하나 봐. 그래서 아니 현재 빚쟁이인가 건강이 어떤가 다 확인도 해봐야 되는 가족관계 어떤가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절대 마귀는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그림을 그려주게 해요. 그럼 다 사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거 입으면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요즘 유행이 이럽니다. 칼라를 보세요. 막 원단을 보세요. 막 상상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뒤에 그림에 막 거기도 막 애들 모여서 막 엄청 퍼먹는 거 보여주고 살짝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 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싼지 얼마짜리인지를 관심을 잊어버리고 뒷배경에 행복하게 먹는 그림을 그려주니까 막 클릭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사고. 그림을 그려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자들은. 내적인 눈이 약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보여주고 내적인 마음 올려주고 마음 올려주면 그 진짜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청년 때도 보면 남자가 우리가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애예요. 아주 이 사기꾼 같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정말 못된 놈인데 아니 똑똑한 여자애가 걔를 또 좋아해가지고 붙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걸 보면 기가 막히는 거야. 정말 괜히 말했다가 싸움 나니까 말도 못하는데 옆에서 보면 웃기는 거예요. 정말 왜 저렇게 똑똑한 여자애가 저런 애를 좋아하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울려서 그래. 마음이 울려지면 여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먹여 살리지. 이 완전히 바보거든요. 완전히 사기꾼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논팽이에요. 논팽이. 근데 마음 한번 울려면 내 능력으로 먹여 살리지 뭐 내가. 그런 마음을 간다고. 이 결혼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데 내면이 뒤집어지면 전체를 소유하려. 물론 이제 영적인 것으로 보면 더 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물보러 안 가리고 뛰어든 게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계속 재보고 주님을 보여줘야 돼. 주님이 내 시험 합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환경 열려야 되고 뭐 이렇게 사업이 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주님께 나가는 게 이 딱딱함이 남자들이 있어요. 보여줘야 가니까 남자들은. 그 어떤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남자들 보면 신앙을 보면.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잘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벌써 딱 그게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장점으로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이 딱 들어오면 그냥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잖아요. 온전히 불이든 물이든 뛰어들 수 있는 영성이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닐 때는 마음을 뺏기면 그때 큰일 나는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순정 만화 같은 데 보세요. 누가 상처받습니까? 여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순정 만화 같은 거 남자들 보여주면 남자들 봐요? 남자애들 같은 10대 남자애들 만화 좋아한다고 순정 만화 줘보세요. 안 봐요. 그거 재미 하나도 없어서. 근데 순정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내용이 뭐 있나요? 없어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테리우스와 마주쳤다. 뭐 우연히 테리우스와 같이 캔디가 이렇게 버스를 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를 친구랑 마시는데 우연히 거기 같이 들렸다. 뭐 이런 거 아무 내용 없어요. 막 이런 거 비가 왔다.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오버랩되고 내면이 연결이 되고 자기가 캔디가 되고 막 거기서부터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면 망합니다. 상상하면 망해. 홈쇼핑 볼 때 상상하면 망해요.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이죠. 믿음의 보여지면 끝장나는 이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서 실상이 보이죠. 환상을 보면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내면을 공개해야 회복이 됩니다. 모여서 큐티하면서 내 내면을 얘기하고 대화하고 자꾸 나를 알아주고 또 너를 알아주고 그래서 막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남자들은요 눈을 공개해야 돼. 눈을 비전을 줘야 되고 또 하는 일을 줘야 되고 그래서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자꾸 그래서 27절에 가늠하지 말라. 결국 배경 속에서 눈을 빼라.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 잘 들으란 말이에요. 남자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당장에 SNS 금지해야 되고 노트북 확인해야 되고 그래요. 당장 있다고 손을 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 때문에 너무 힘들다. 술 때문에. 그러면 집에 모든 술을 다 버려야죠. 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에 보면 구석구석에 다 술이 있다고요. 이거만큼은 안 돼 그런 거. 그걸 자기 손으로 눈앞에서 박살내서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쏟아내야 돼. 아까워야지 고쳐진다고요. 담배도요. 담배 끊겠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뒤져보면 담배가 반드시 있어요. 몸이나 차에. 담배 끊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당장 현장 점검하자. 차 뒤져보고 옷 뒤져보면 반드시 담배 있다고요. 그걸 부셔야 돼. 눈앞에서 부시고 끊어내고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그런 각오를 해야 끊어나가는.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눈앞에서 술을 부숴버리고 담배 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받겠습니다. 이게 되져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요. 신용카드 잘라버려야 돼. 눈앞에서. 그리고 기도받아야 돼. 다 놔두고 그리고 홈쇼핑 하도 많이 해가지고 포인트가 많아.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 홈쇼핑 중독, 쇼핑 중독 안 되게 원합니다. 중독 그거 해결 못해요. 눈앞에서요 가위를 다 잘라버리고 눈앞에서 회원 탈퇴해야 돼. 그 포인트가 얼마짜리인데 탈퇴해야 돼. 탈퇴. 아까워야 돼. 제로 만들고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절대 못 꺼내요. 탈퇴하자. 그 포인트가 몇십만 원인데 탈퇴하자. 그거 하루에 다 빼놓고 하루 쇼핑하고 할까요? 못 꺼내. 절대 못 꺼내. 그러면 그와 같이 당장 행동으로 사화하고 오는 거, 화해하고 오는 거, 끊어내고 오는 거, 눈이라도 빼고 오는 거 어디로? 예배로. 거기에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승리는 전체의 승리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남자들은 계속해서 이 눈의 문제, 여자들은 상상, 생각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이에요. 말. 언어, 말씀을 자꾸 말하면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요. 말씀을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을 지켜요. 욥과 같이 지켜줘요. 마음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산상수훈의 모든 메시지 다 똑같아요. 하나 말씀,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이죠. 관계에 성공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법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법을 이루는 예배자로 서게